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서는 번번이 그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우리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 내용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덮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로 인하여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 사람의 집이라 할지라도 집, 문인방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땅에 그 슬픔의 곡소리가 계속해서 나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은 정말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뭔가 피를 바르지 않고 당당한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좀 불안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있었던 상관없이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곡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쉽게 소홀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도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오늘날 같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 말이 믿어지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첨단 과학이고 그 어떤 것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바로의 큰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그 살아계심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일말의 불안감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 기득권 왕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당당하게 겉으로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요 결국에는 통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요 통곡하는 그런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모든 사람들이 슬픈 곡소리를 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단순함이 실력이고 그 단순함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말씀 너무 쉬우니까 그 말씀을 비웃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비웃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열심히만 하면 그게 더 낫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소원을 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이 후회함과 큰 코 다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 세우시기도 하고 또 내려오게도 만들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그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과정 중에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자 바로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입니다. 통곡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과 소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이제는 나가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금 패물을 구할 때 다 주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도 다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다 주게끔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이렇게 마지막까지 갔어야 순종하는 이런 기질을 버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냐고 소홀히 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잘 믿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역시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저리이리 방황하고 있지만 결국은 순종하게 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결국에는 순종하게 될 것을, 징계받기 전에, 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장자를 죽이고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어야 순종하는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가 단번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했더라면 자기 백성을 살리게 될 것이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자기는 왕이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다 전가시켜서 그 마음에 막 어떤 이 적대감이 생기게 만들고 그럴 수 있겠지요. 내 편을 만들어서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단번에 순종하여서 얼마든지 상처 입히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당할 만큼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고집을 피워서 당할 만큼 당하고 또 상처를 입히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을 슬며시 엉뚱한 사람한테 돌려서 적대감을 만들고 말입니다, 대적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조금 방향성이 달라도 뭐 어쨌든 간에 야당 여당 좀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상식 선에서도 협력이 안 되고 대적을 해서 말입니다, 서로 깎아내리면서 내가 이랬어야 된다는 그 심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갖다가 좀 생각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적대감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말이에요. 대화를 나눌 때는 꼭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 그 지도자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웬만큼 상식선에서는 좀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알고 보면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겠지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서는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동체성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좀 심어주면서 함께 어느 정도는 협력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정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쫙 그냥 분위기가 갈라져서 말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이 리더십이 왜 이렇게 우리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일까? 바로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기질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도자, 가정에서 가장 또 리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주변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순종하면 정말 복받고 아름답게 살 것인데 그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데 있지 사람을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우리를 좀 고생이 되더라도 결국은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망하는 것보다 조금 고생시켜서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괜히 불순종하여서 애꿎은 가족들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하자. 사람이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불순종하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고집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 깨어지고 났어야 그때 처음 말씀할 때 순종할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인 즐거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무리 쾌락을 주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멋있어 보이는 데는 항상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좀 단순하고 담백한 믿음 생활이 생명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더 아름답게 양육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종,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조금 멀리하면서 세상 쪽으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살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도를 실천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